파수꾼 통일교 문화인사드립니다. 목요강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날이 춥죠. 자, 오늘은 창세기 39장이 되겠습니다. 39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낭독하고 목요강설 진행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자, 39장부터는 이제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온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처음에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았고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이제 요셉을 끌고 가가지고 이집트의 절대 권력자 바로의 친위대장, 즉 현재 경호실장직에 해당하는 정말 막강한 권력자의 집에 팔게 되죠.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의 시조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요셉이 하루아침에 이집트라는 이방 나라에서 종살이 하게 된 겁니다. 이집트로 끌려가서 하루아침에 노예살이를 하게 된 요셉의 일대기를 요약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종살이 중에도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억울한 누명 쓰고 왕실의 어떤 국사범들이 갇히는 감옥에 수감되고 훗날 극적으로 이집트 총리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만 딱 단편적으로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그런데 과연 한 인간 요셉의 성공 스토리가 성경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냐?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스토리는 성경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일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나 서민 갑부와 같은 성공 스토리를 통해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흔한 건 아닌데 우리가 그런 프로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곧이어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교훈을 찾지 않아도 솔직히 말하면 진부한 스토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계시 진리인 성경을 대하는 우리는 그런 어떤 세상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은혜 받아야 될 지점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자, 이겁니다. 단지 그 도구가 요셉이었다는 것이고 부차적으로 요셉의 삶을 통해 성도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받고 적용해야 되는 지점이라는 바로 그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가 한 수를 본다면 하나님은 궁극적인 수까지 다 보시고 한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실현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생각하면서 모든 성경 본문을 봐야 됩니다. 일단 요셉이 애굽 땅에 가서 그토록 사람들이 좋아하는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요셉의 형통이라 함은 그 주인으로 모시고 있던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 또한 복을 받았다. 이걸 통해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건 이 집안의 시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을 통해 이 집안에 주시는 복은 당대에 내려주시는 복뿐만 아니라 장차 그의 후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의미하잖아요. 온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 복을 얻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게 세상에 퍼져 그로 인해 받을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분명하게 구약의 족장들의 역사를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 당시 요셉이 도구로 쓰임받았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됨은 당연합니다. 즉 우리 앞서 살아갔던 조상 요셉의 길을 따라 성도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여 주셨으니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 그것이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덩달아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 즉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다른 사람들의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즐겨 쓰는 이제 하늘 공무원이라는 말도 바로 성도가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자들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주위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들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녀들에게 주신 복의 특성입니다. 이 세상과 만물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면 우리 각자가 위치하여 있는 곳에서의 우리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이것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일단 삶이 좀 고달프게 되긴 했어도 자, 경건한 요셉 그리고 앞선 38장에 나오는 유다는 여러모로 대조되죠.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도 명백하게 정말 대조를 이루는 두 사람을 조명하기 위한 성령님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요셉도 유다도 그 형제를 떠나게 되는데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억지로 떠나게 되었고 유다는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유다는 스스로 마음에 드는 예쁜 여인을 만나 동침하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노골적인 유혹을 뿌리칩니다. 유다의 아내는 두 아들을 잃고 자기도 죽는 기구한 삶을 살지만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요셉으로 인해 복을 받고 번영하게 되는 자, 유다는 가나안 땅에 거했지만 엉망진창, 요셉은 이집트라는 이방 땅에 거했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 사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조상 대대로 약속받은 땅이었지만 단순하게 거기에 거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땅 자체가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복을 받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유다와 요셉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2절의 말씀 주목해야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이 39장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여기까지의 주도적인 인물은 요셉입니다. 그 이유는 자명하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이후에도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비록 옥중에 매인 몸이었지만 요셉은 다른 채소를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거는 그가 결백하다는 걸 증명하고 또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뢰입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바스콘 동지들이여,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이 지점이죠.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의 여부. 다른 환경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의 때가 더 많지만 분명하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순탄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요, 그렇지 않은 역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겁니까? 이건 그야말로 이 이방 종교, 무속신앙, 이교도들이 취하는 태도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다고 다시 찾아오시고 떠났다가 다시 찾아오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한 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껏 인생이 계획한 대로 그대로 흘러오셨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서 계획이 뒤집히고 생각지도 않게 이사하게 되고 생각지도 않게 어려움이 삶에 찾아와가지고 인생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지점에서부터 꼬여버린 그런 어떤 비일비재한 일들이 우리 인생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다 이 말입니다. 뭐다? 바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함께 하시며 함께 계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고난과 역경에 처해도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12아들이 있었지만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38장을 제외해 요셉을 제외한 11명 형제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에게 임하고 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다가오는 흉년에 아무런 대비하지 못하고 이집트를 찾아와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도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삶에 있어 특별히 주목할 것은 요셉의 그 경건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드러날 정도였다. 요셉이 가만히 있는데 그냥 아우라가 흘러나와서 보디발이 보고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낀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받는가,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는가 안 알려줘요.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자체 발광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거나 대놓고 그냥 요셉 위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뭐겠습니까? 요셉의 삶 자체가 그야말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건 내가 어떤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는가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양식, 즉 경건이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요셉의 정체성은 분명했어요. 그가 비록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오게 되었지만 그는 아버지의 장막에 거할 때부터 경건한 사람이었고 형제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이집트로 팔려올 때 나이가 17세면 17세, 17살. 자, 우리 교회가 설립되던 해 지금 성경교리학교 대빵 김선생이 자,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16살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부장인 다른 김선생이 또 있어요. 8살이었어요. 둘이 8살 차이니까. 반장이 4살이었고 지금 반장 그 당시에 부반장이 3살. 그냥 부반장을 해준 거예요. 제가 누군지 다 아실 거예요.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갈 당시 나이가 그 당시 대빵 김선생과 비슷했다는 거예요. 16세 중학교 3학년이었던 그 당시 김선생과 지금 이제 무려 12년의 세월이 흘러서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교편 잡은 지 3년째가 되는 올해 28세의 김선생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혈혈단신으로 형제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지켰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이탈하는 시점이 언제냐? 대학 입학입니다. 대학 입학. 특히 제가 타 지역으로 대학을 가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것은 같은 지역이라도 대학 가서 신앙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전혀 다른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과연 신앙을 지킬 젊은이들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어떤 진학이나 어떤 취업 문제로 인해서 이제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결정을 할 때 교회를 염두에 두고 고민하는 사례를 찾기가 좀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없습니다. 당연하게 가요. 당연하게 가버립니다. 응? 거의 못 봤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 지킨 젊은이를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주 본 경우는 이겁니다. 뭐냐? 서울로 대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대요. 놀랍죠. 나중에 봤다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해져서 돌아온 경우, 이런 경우는 제가 많이 봤습니다. 거의 신앙시키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참 부장이 서울로 가게 돼가지고 너무 걱정이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지금. 네, 태산이. 어쩌겠어요. 인생이 걱정의 연속인걸. 요셉 신앙의 원천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계시. 즉 그의 꿈을 통해서 장차 그가 세상을 다스릴 자가 될 것임을 보여주신 사실. 그러나 지금 요셉의 처한 환경과 상황, 그리고 노예로서 살아가는 지금 이때 그 계시를 따라서 그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켰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대단한 일이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완성된 계시 진리인 성경을 들고 있고 왕과 선지자 제사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그 계시를 따라 살아가기는커녕 겨우겨우 정말 성경 몇 장 읽는 것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방 땅 이집트에서 자신의 본분을 잃지 않았어요. 자기가 히브리인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란 사실. 단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거나 아무 쓸데없는 말이 있잖아요. 뭐예요? 내가 모태신앙이었다. 뭐 과거형이잖아요. 이게 아니고 현재적 시점에서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이집트에서 환경이 바뀌었고 또 노예 신분이었지만 요셉은 그들과 동화되지 않았고 더욱더 성별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수준을 좀 봐요. 뭐 우리 교회가 사람 숫자가 별로 없으니까 소수정예란 말을 예전에 썼는데 요즘 안 씁니다만은 실상 들여다보면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성도들의 수준이 그다지 탁월하지 않아요. 그리고 토양이 환경이 안 좋아요. 질이 좀 떨어져요. 솔직히 말하면 전반적으로 실제 삶을 들여다봤을 때 제대로 된 신자 한 명 찾기 힘들어요. 진짜 마음 맞는 사람도 없고요. 진짜
신앙의 결이 완전히 같으면 다 통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 하나 찾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현실에서는. 응? 그러니까 보디발을 비롯한 이방인들이 요셉을 봤을 때 그가 신자로서 눈에 보일 만큼의 구별되는 요소가 현대 신자들에게서는 진짜 찾기가 어렵다는 거. 찾으면 좀 이상한 사람이고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자주 하는 말 맞다나 밥 먹을 때 눈 감는 거 빼고 뭐가 있냐는 거죠. 그것도 남 눈치 보느라고 나가서는 잘 또 눈 안 감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속으로 하면 되지 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예수 믿는 걸 눈치 못 채게 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삶의 성별이 안 돼 있으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부러운 거예요. 그냥 말하기가. 또 다른 건 뭐예요? 내가 겪을 불편함.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임을 억지로 숨긴다는 거죠. 억지로 숨기는 거. 그러니까 일부러 막 그걸 드러내는 좀 이상한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그냥 아예 차단을 해가지고, 얼마나 이게 통탄할 일이냐. 그러니 복음전도는 꿈도 못 꾸는 거죠. 당연히. 누구를 인도해요? 자기도 교회를 숨기는데. 그런 측면에서 타종교인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솔직히 말하면 로마교 신자들은요, 자기들이 로마교 신자인 거 아주 자랑스러워합니다. 티 팍팍 내요. 염주도 차고 다니고, 예수님 매단 십자가도 걸고, 밥 먹을 때 뭐 할 때 성호 쫙쫙 긋죠. 막 진짜 자연스럽게 막. 무슬림만 봐봐요. 입는 옷, 먹는 음식, 행동부터 그냥 나 무슬림이다, 이거 딱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참된 종교잖아요. 그런 가짜 종교 말고. 기독교인들이 참된 종교를 믿고 있음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사람이 뭘 믿는지를 몰라. 어쩌다 알아요? 일요일에 일 있어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못 온다 그래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교회 다닌다. 그때 아는 거죠 이제. 너 교회 다녔냐? 근데 문제는 뭐냐? 그리고 사람들이 뒤에서 욕을 해요. 뭐라고 욕합니까? 언제부터 자기가 신실했다고. 핑계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이게 현실인가요? 사실 이게 현실. 하나님께서 신자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찰에다가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것을 알리는 것도 아니고, 또 밥 먹을 때 잠깐 눈 감는 것으로 알리는 것도 아니고, 남들 쉬는 일요일에 교회 가는 것으로 알리는 것도 아니고, 그 말과 행실에서, 삶에서 묻어나오는 경건이 그가 기독교인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리는 역할을 해요. 똑같이 구라 잘 치고 거짓말 잘하고 자식 자랑하고 똑같이 신호 위반하고 똑같이 욕 쌍욕하고 남보다 더 막 진짜 자기 성질을 주체를 하지 못하고 성질하지 못하고 더럽게 게으르고 남 배려는 없고 공감 능력 없고 지밖에 모르고 지새끼만 채우고 남편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외모 자랑하고 오른손이 한 일을 열 바가락까지 다 알게 하고 자기가 한 일을 어떻게든 남한테 알려가지고 공치사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조금 괜찮다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드러나겠어요 사실은. 오히려 안티기독교가 나오죠. 양상이 되죠. 이방인이 여러분 보고 기독교가 참 종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겠다 말을 드려야 되는데, 너를 보니까 절대로 기독교는 참된 종교가 아닌 것을 알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인 것이 아님을 알겠다, 이게 되면 안 되잖아요. 참 우스운 일인데, 우픈 일인데. 솔직히 말하면 주변을 봐도 솔직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 별로 없어요. 아니 오히려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저하고 절친한 목사님 지금 딱 한 분만 두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뭐 계시겠죠. 많이 계시겠지만 나는 그냥 내 레이더 안에 말이에요. 제가 제일 신뢰하는 사람은 카센터 사장님이라니까요. 진짜 양심 바르고 솔직하고. 목사들도 하자가 많은데 주변을 봐도 뭐 성도가 별거 있겠어요 사실, 일반 신자가. 그래서 제 평생 목표는 하나다. 뭐냐, 일단 내가 좀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리고 적어도 내게서 배우는 자들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심을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이 정말 평생 되게 하자. 그것이 되고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심지어 어떤 업주나 사장 중에는요, 기독교인을 일부러 채용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기독교인 중에 성물이나 위선자들이 더 많대요. 현대 신자들의 상당수가 복의 통로는 웃기고 있네. 오히려 복을 가로막고 있죠. 복의 장애물들이 되고 있다는 건 신자로서의 정체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냥 복음을 잘못 접하고 잘못 믿어서 그래요. 예, 처음부터. 그것은 누구한테 배웠느냐가 중요한데,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유심히 관찰했겠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게 보입니다. 형통해요. 하나님 봐 돼. 누가 봐도 인간의 능력이 아니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다. 두말할 것 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히브리 노예잖아.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가정총무로 앉혀요. 자기 모든 소유물을 맡아 감독하는 일을 맡겨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일어납니까? 5절에 그는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놀랍네요 진짜. 그러니까 복이 언제 보디발의 집에 임하게 되었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면서부터다. 복은 어디까지 미쳤나? 보디발에게 속한 모든 것에 임했다. 복을 주신 이유는 뭐냐? 다름 아닌 요셉을 위해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은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요셉이 이방인 보디발의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세계가 멍멍멍 하잖아요. 멍 들어가고 있잖아요. 맹 해가지고. 예? 진짜 실속은 하나도 없고 내실은 없고 말로만 샬롬을 외치고 실제로는 지 밖에 모르고, 그죠? 그리고 이 보수 기독교라는 것도 이미지가 이상하게 고착화 돼버렸잖아요. 지금 꼴통 보수로. 교회가 어느 정도 역량 갖추면 건축하려고 아주 눈이 현아에 돼가지고 난리죠. 세력 확장할 게 아니고, 교회가 역량을 갖추면 교회 내 신자들의 어려움을 돌보고 주위를 둘러봐야 돼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럴 역량이 없어서 그런 거지. 사실은 그냥 현상 유지에 급급해가지고 겨우겨우 우리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진짜 이게 가장 이상적인 목회의 인원 숫자는 저는요 25에 30인까지라고 봐요. 그렇게 했을 때 교회가 그나마 어느 정도 자립이 되고, 또 그렇죠? 그리고 남을 조금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그럼 보통 이제 7에서 8가정 정도 온전하게 이런 가정이 세워져 있는 경우거든요. 그 정도 숫자면. 그러니까 사실 역량이 생기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유행하는 이제 영끌 해가지고 이제 건축 시도하고 그래 왔잖아요. 또 빚을 감당 못하니까 온통 교회 목표나 계획은 이제 그 빚 갚는데 이제 건축에 아주 그냥 신경을 곤두세우는 일이 허다해요. 부동산 건축. 교회 생기면 그 지역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복의 통로가 아니라 분쟁의 통로가 된다. 요즘 같은 때는 진짜 더 사실 좀 몸가짐을 좀 바르게 해야 되는데, 코로나 한참일 때 어때요 여러분? 예배도 마음껏 못할 정도로 진짜 교회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종교에 대한 인식, 그 중에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아주 바닥이었잖아요. 지금 어떻겠습니까? 이제 지하로 내려가 버렸고. 사람이요, 예나 지금이나 평소에는 그냥 조용하고 순한 양이어도 이해관계가 얽히면 칼 들고 덤비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란 그래요. 특히 조선인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잔인한 게 있고, 한마디로 교회도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도 자 이익 집단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개인. 초창기 한국교회는 진짜로 어떤 사회적으로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했잖아요. 교회 생기면 교회는 학교를 세우는 것이 기본이요. 또 학교를 세우면 병원도 따라오고, 그쵸? 신자들만 학교 다니고 병원 간 게 아니잖아요. 만 이방인들이 교회를 칭찬했고, 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초창기 한국교회 모습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거죠.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얼마 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식, 목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인식, 지금은 아주 바닥이죠. 그래도 기대하는 심리가 있어요.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안 맞으면 다행이죠. 어디 가서 진짜.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사실 교회 내에 있는 지체들의 가족도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있거든요. 아직도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분명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할 거예요. 본인이 뭔가 마음에 안 드니까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사실. 그리고 물론 이제 주일 아침에 교회를 나온다는 것에 대한 어떤 내가 잠을 자는 것에, 그리고 여길 나오는 것과 잠을 자는 것에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것이 좀 더 값어치 있는 일인가? 잠이죠. 삶이 피곤한 건 두 번째 문제고, 그리고 굳이 내가 가야 될 이유도 없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니까 그래요. 자,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물어봐요, 한번. 제발 좀. 이 영상도 안 보겠지만 누군가는 또 물어보라고, 좀. 집에 있는 그 사람한테. 달콤한 인생이란 영화 아시죠, 여러분? 주인공 이병헌이 자신의 보스였던 김영철한테 이러잖아요. 나를 진짜 죽이려고 했냐고. 마지막에 대면했을 때 그 유명한 대사,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자, 그러니까 이병헌이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해? 아이, 그런 거 말고요, 진짜 이유를 말해봐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김영철은 자기 밑에 있는 이병헌이 아무 감정이 없는 로봇 같은 존재, 그러니까 내가 부리는 개로 생각을 했는데 감정을 가진, 이성을 가진 동물이었다는 게 이제 기분이 상했고, 그를 길들이려고 이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병헌이 이제 김영철의 세컨드였던 신민아한테 마음이 흔들렸던 것도 사실이고, 물론 둘 사이에 아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김영철은 신민아를 믿기로 해서 이병헌이 감정 없는 자기 개임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웬걸 감정이 있는 동물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10년간 김영철 밑에서 개처럼 일한 이병헌이 진짜로 그냥 자기가 기르던 개였을 뿐이었던 거. 그러니까 지금은 남편 한 분은 왔고 나머지 사람들 삶이 바쁘다, 힘들다, 그럴 여유 없다 하면 물어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이유를 한번 말해봐요. 진짜 이유를. 이걸 봐야 말이죠, 근데. 자, 그래서 아무쪼록 살아있는 동안에 옆에 계신 아내와 자녀가 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길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자식 교육에 진짜 혈안이 돼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드러낸 일은 우리가 맡은 일을 잘하는 것으로 가능하게 돼요.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종의 일을 잘하고, 감옥에 가서는 죄수로 충성을 다하고, 총리로 있을 때는 총리로 충성을 다하고, 그 결과 보디발의 집, 감옥의 죄수들, 애굽 전체가 복을 받았잖아요. 그 복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도 결국 구원의 복을 받았고, 놀라운 일이죠. 주께 사랑하시는 파스콘 동지들이요, 성도가 세상에서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 단지 복음을 들고 전파하는 일에 달린 게 아니에요. 아이, 지 삶은 변화도 안 되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더 욕한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진짜 복의 통로가 못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 성도가 복음 전하는 건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지상 명령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될 수 없죠. 물론 이제 그건 교회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일반적인 은혜와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또 통치해 나가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 속해 있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에 복을 내리십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진정한, 이거 사실이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예수님 말씀.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목적, 하나님이 교회를 이 세상에 둔 존재 이유, 우리가 가진 빛이죠. 우리가 가진 존재 양식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것이 이제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행실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만나고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된 삶을 누리면 정말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 일인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성도여, 복의 통로가 되라 라고 하는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의 목요 강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는 좀 생략할게요.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지금까지 목요 강설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